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죄악 많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은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빛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의 놀라우신 힘을 온전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신뢰적인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일절 방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중립적인 도구들이 의의 도구로, 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하오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쯤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려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할 것은 많은데 몸은 하나게 되니까 자꾸만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정말 바쁘게 움직이다가 문득 예수님을 봤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가뜩이나 손이 너무 부족해서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편히 앉아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났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기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티도 내면서 인정받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언니가 저렇게 우리를 섬기겠다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가서 좀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면서 좀 눈치를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더 큰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눈치 없이 앉아서 자기는 그렇게 존경하고 모시고 싶었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뜻밖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눈치 없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마리아에게 네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시고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마르다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마르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였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극진히 영접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그녀의 섬김에 어떤 거짓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그녀가 잘못하고 있어서였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심 어린 섬김을 받으면서도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셨지,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에 부담과 근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푹 쉬시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린 것이었다면 마르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쯤의 일이었고, 이제 곧 순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분주히 움직이며 마음에 부담과 근심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 기울여 경청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성도님들의 가정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방일 때도 있고 이사 신방일 수도 있고 요청 신방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은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따뜻한 차도 미리 마련을 해주시고 귀한 과일까지 정성껏 깎아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면 괜한 수고를 하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함께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 드려야 되고 대화도 이제는 좀 나눠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이곳저곳 바쁘게 다니시면서 마음을 차분히 두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이제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까이에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교역자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아멘해 주기를 원하시지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비싼 거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만 준비해달라. 수고스럽게 준비하실 필요하실 것 없다. 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 말씀에는 성도님들이 괜한 수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부담과 염려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해 주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분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는 내가 너무 지쳤다고,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 일들은 물론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분주히 일하시다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면 그러한 결과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먼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였던 것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가 선택한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분주한 일보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 듣기를,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선택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히 움직이시다 마음에 짜증과 부담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 교회를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 분주함은 좋은 의도셨지만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잘못된 선택일 뿐이게 됩니다. 봉사해야 될 것 같아서, 선행해야 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분주히 움직이시다 오히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시는 일인지 주님께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어 나의 잘못된 습관과 삶의 방식들을 수정시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커다란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북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때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분주히 움직이며 바쁘게 움직이다가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먼저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가까이서 경청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변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히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